저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열매 한번 외우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제가 원하러 갔던 곳은 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른 반대쪽 방향에 가서 믿음의 식구도 만나고 이렇게 쉼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1974년 3월에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 정교회의 신부였고 사제였고 소설가였고 그리고 정평이 나 있는 유럽의 문단에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화로 만든 것이 있어서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25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 원작자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초청돼서 와서 이제 작은 모임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연설 내용 한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던 당신들의 역사를 생각함으로써 나 자신의 고난을 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라는 두 토막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나는 지도상에 거진 38선 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를 톱으로 두 동강에 나게 썰어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살이 뭉개지고 피가 흐르는 아픔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풍란과 같습니다. 풍란은 원래 열대지방의 적도 근처의 숲에서 살던 식물입니다. 그런데 열대성의 거대한 나무들이 풍란을 지면을 모조리 풍란이 살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거대하게 자라는 나무는 뿌리는 욕심 사납게 그 모든 땅을 차지해 버렸고 그 거대한 나무의 잎사귀들은 하늘까지 모조리 가려버렸습니다. 사실 풍란은 조그마한 땅 한 부분만 있으면 족한 식물이지만 그 조그마한 면적마저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란은 할 수 없이 거대한 나무의 줄기를 타고 하늘로 향해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갖은 고탱 끝에 그 거목 끝에 가서 올라간 풍란은 구름 속에서 양분을 빨아들여 풍란은 세상에 다시 없는 희한한 꽃을 피울 희한한 향기를 풍기게 했습니다. 이 풍란의 이야기는 지상만이 아니라 지상만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나도 이 풍란처럼 천상의 나라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지상에만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비지블 게우르기라고 하는 사람 9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25시라는 소설을 통해서 유럽의 많은 양심이 전쟁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인간의 한계의 운명은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자기 조국에서 추방당해서 일생을 프랑스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풍란이라고 하는 난초를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2013년에 한려 해상공원에서 이 조사를 해봤는데 한 섬 절벽에서 80여 개에 되는 대규모의 자생지가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공단에서 잘 어디라고 밝히지 않고 잘 보존한다 그럽니다. 제가 흑산도 홍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일본에서
당나라까지 가던 이 중국까지 배를 갈 때 그 뱃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뱃길에 지금 뭐 등대도 있고 다 뭐 있지만 뱃길을 안내주는 게 뭐였느냐면 풍란의 향기였답니다. 그래서 여기 흑산도나 홍도 쪽 가면 거기 바위벽에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그 풍란의 향기가 먼 항해를 가는 사람의 위로가 되었고 나침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의 장벽,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을 것이고 저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현실에 힘들고 탄식하고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되겠는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며 탄식하고 오는 이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고통 속에서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된 것은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믿음이 없어 살았다, 예수 믿었다, 목사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세상을 떠날 땐 저게 무슨 목사가 인생이 저렇게 끝냈는가, 그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오늘만 그냥 오늘만 그냥 연연하고 살다가 떠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제 가까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게 전화를 하면 나 이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힘드시죠? 뭐 혼자 있고 나름 힘든데 그러면 떠나실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게 제가 여쭤봅니다. 그럼 떠날 준비가 뭐냐? 천국을 가야죠. 그러면 천국 가려면 조건이 있죠. 표를 사야잖아요. 천국의 표는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표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근데 그 표가 없이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가까운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텐트가 이 세상 사는 건 텐트와 같다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든든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집은 반드시 회개해서 거룩하게 된 새 옷, 새 몸을 입은 성화된 사람들에게 약속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새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집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탄식하며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이 땅에 내지 않은 삶을,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내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판주의나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존재의 이동, 그것을 생각하지 존재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천국 사람으로, 천국에 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품행을 갖고 사는가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풍란과 같은 존재다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어도 삐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양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산 사람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40일을 금식하면서도 그런 많은 시달림 속에서도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는 담대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세웠습니다. 풍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형편이 어떻게 어렵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장의 무기, 이런 설교 제목 처음 해봅니다만 우리 삶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비장의 이 카드가 뭐냐?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일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길이 우리가 자유하는 길이고 이 길이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삶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내세도 예비해 주신다는 게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믿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믿는다고요?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뚝 떨어 계신 분이나 저 엄한 곳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나 같은 존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선제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 뭘 믿느냐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믿느냐?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다른 삶의 구주가 아니라 장로님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각 사람 고백하는 사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믿는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디로 가이드합니까? 진리로 가이드해 주시고 그의 영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가이드입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헬퍼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지치고 차마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깊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의 생활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듭나는 그런 의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의 영인 성령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 흔히 삼위일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삼위냐 하나라고 그러고서 왜 셋이냐라고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니케아 신조와 아타나시아 신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헤어진 것은 일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소개했듯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울러 성령님이 인간의 영적 차원에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현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이런 고백에 함께 이뤘습니다. 우리의 비장의 무기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참 보면 젊은이들이나 정말 취업의 문제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새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발랄해집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용기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당신의 예언자였던 에스겔을 환상 속에서 만나셨습니다. 너 따라오너라. 따라갔던데 어느 골짜기를 갔는데 좀 골짜기를 가면 좀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해골이 그냥 하얀 해골이 가득 찬 골짜기를 데려갔습니다. 좀 에덴 동산 같은 데를 데려갔으면 좋을 텐데 너 지금 뭘 보고 있냐? 에스겔이 답, 골짜기에 해골이 있네요. 그래, 이 해골들이 너 살 것 같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죠. 그럼 넌 뼈에게 이 해골들에게 얘기해봐라. 생기야 불어와서 이 사람들을 덮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꾸어라 하고 외쳐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 위에서 전해라. 죽은 해골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더니 생기가 불어와서 큰 군대가 됐다. 이거 우리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해골과 같은데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국가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환상을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우리 비장의 무기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우리가 그 손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생기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비장의 무기는 우리를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충족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를 거기에서 나오게 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읽다 깨달을 때 이게 성령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겉모양만 살았을 뿐이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삶이라면 성령 받고 나면 그 능력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두 번 들어갔다 오는 게 두 번 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에 존경받는 의원 한 사람이 국회의원 좀 되겠죠. 사내들인 의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모신 분은 저는 압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알면 됐지 뭐 이럴 좀 됐겠는데 예수님 대답은 엉뚱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빅뱅 같은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나를 지금 하늘에서 온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능력을 가진 선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2차, 3차, 4차 일을 통해서 예수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선생이 나를 찾아왔으면 내 말을 받아들이시오. 그리고 결국은 니고데모와 헤어졌는데 니고데모는 구원받았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 묻더라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사해든 회의에서 예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세상 떠났을 때 그의 장례를 돌본 사람이었고, 그가 무슨 자신이 없다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 지위를 걸고 사형수인 예수의 시신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어려운 세상을 산다고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비장한 무기에 비장의 무기가 있음에도 그거 쓰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저앉는다면 어찌 아버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참 우리는 태풍도 지나가고 뜨거운 장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